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참 빠릅니다. 벌써 4월 첫 주가 되었네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3월 15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기고한 것도 38년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주셔서 제가 38년 목회를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모든 교회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고를 했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보다 공감하는 목사님들이 전화가 여러 통 왔었어요. 정말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돼야 된다. 어째서 교회 안에서 종교인을 양산하는지 모르겠다. 종교적인 행위, 습관 이것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인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심각하다. 그것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지 말고 난도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선언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런 첫 단계가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첫 아담의 그런 후예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믿는 자들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주어집니다. 그의 명령 속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십계명을 위시하여 모든 율법과 계명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십계명에만 나를 비춰봐도 솔직히 불자들이 얼마나 자선을 행합니까? 그러나 십계명에 딱 비춰보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조각한 것에 엎드려 빌면서 내게 복을 달라라고 그렇게 더더구나 입시철 되면 대구에 그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모여서 그냥 엎드려 절하느라고 비느라고 정신없어요. 자기 아들 딸이 수능에 좋은 점수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우상숭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십계명에만 미쳐봐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크고 작은 613가지의 계명은 목적이 그것을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어쩔 수 없는 나도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죄인을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품으로 안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지금 귀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 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더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성령 보내주시기 위해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전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를 성품죄라 그러잖아요. 본죄라 그러고, 그리고 손과 발로 몸으로 행하는 죄를 자범죄라 그러잖아요. 행위죄. 그 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주님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왜? 율법의 선언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그랬거든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거든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더러운 곳에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나의 죄 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예,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오직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영혼,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에게만 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성령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가. 정말 깊이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 고백은 모든 교회들 가운데 10%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지 나머지는 다 외면당할 수 있는 위험성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내가 성경 많이 봤다는 걸 자랑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백골사당 군생활 하는 동안에 1년 반 동안 고생을 했고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PX 관리사령으로 일한 1년 반인데 그 무렵에 처음 신술 강리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나갔거든요. 그때 정호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을 했는데 다른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이 내 뇌리 속에 팍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냄새나고 깨진 논요강 같은 인생이 영광에 들어갔다가 밥상에 오르는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변화됐다는 그 예화를 들려주면서 정말 누구든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1분 이상 기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 부흥의 그 다음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이 앞자리에 와서 금자리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정말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을 해서 맨 앞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순간부터 2시간 동안 눈물로 콧물로 침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PX 관리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제대할 때까지 하루에 신학성경 평균 1독씩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반이면 몇 독이겠어요? 500독이 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야지 작정하고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미리 주신 거예요. 예? 택시를 하면 힘들어요. 피곤해요. 설교 준비 못해요. 근데 운전대 잡고 있으면서도 설교 준비가 되거든요. 마음속으로 자꾸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특히 내 마음속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면 그것이 설교 준비 끝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고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택시 전도를 하면서도 목회를 할 수 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말인즉슨 당신들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무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정말 권면이거든요. 함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도 그렇게 기고했듯이 어느 누가 됐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300독 이상만 하면 나 같은 경험을 할 것이다 하는 그 권면이에요. 그래요. 구약은 처음에 이렇게 대하니까 딱딱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12번, 13번 정도 구약을 읽었어요. 근데 신약은 실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하듯이 각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치기 말씀하셨다는 게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실상이니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리켜 사실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무장하고 또 무장하면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바로 알도록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해서 하면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은 엇나가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참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이고 나도 설교해 당신만 설교하는 줄 알아? 그러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설교를 본받아서 당신들도 이렇게 설교하라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만 알면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는 민족사랑 부흥사회 할 때 제가 대표장으로 있을 때 같이 동역하던 그 목사님 중에는 설교 세미나에 170만 원 주게 6개월간 다녔대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인본주의의 산물일 수 있으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예요. 바꿔 말하면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엄청 많아요. 자기는 설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편에서는 설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목사라는 단어를 써놓고 그 목자에서 맨 오른쪽 그 미음의 획 하나만
빠져버리면 독사가 돼요. 여기서 정말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독초를 먹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우리는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인본주의에서 정말 벗어나야 돼요. 오직 들을 길을 가져야 돼요. 이 들을 길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세요. 정말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가 성경을 500쪽 이상 했다 그래 신학성경 그렇게 고백하지만 제자들만 하겠냐고요. 그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눈으로 듣고 온몸으로 들었어요. 직접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한 것만큼 제가 무장했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무장했던 제자들도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왜 실패했죠?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지만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제대로 전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확실히 알면 어찌하든지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 하나같이 멀찍이 쫓아갔어요. 수제자랑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예, 실패한 그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얼마나 송구했겠어요. 정말 가슴 치며 아마 회개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그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같이 제자들은 더 이상 실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거의 500명이 처음에 모였다가 120명 정도만 남고 380명은 다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은 돌아갈 수 없었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죽음이 무서워서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미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말 특급 호텔에서 잠자는 것처럼 깊이 잠들어 있잖아요.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야고보처럼 죽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2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천사들이 옥중에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고 옆구리를 찔러서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만큼 딴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메시지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째는 회개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보혈을 죄사함 받은 영혼에게, 그의 명령대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부탁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성경이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수들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100% 진리인 줄 알고 배워요. 아니요. 오류도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도 있어요. 잘못된 학설이나 주장을, 이념을 가르치는 교수도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대로 또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자들이 하나같이 실패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다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부활절을 맞이해도 그런 감동과 감격, 그런 변화와 역사 경험하는 사람 정말 적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면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요. 차별 없어요. 정말 믿기만 하면 돼요. 언제가 제가 고백했듯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작전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교수들이 가르치니까 화요일 밤마다 삼각산 올라갔어요. 기왕이면 능력봉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아까도 차지하려고 그랬었고요. 하늘산 기도 가서 그 고 이천성 목사님이 주장하신 대로 소나무 뿌리 하나로 뽑아야 성령이 임하지 그냥 임할 건 아니야 이러는 바람에 나도 소나무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기왕이면 좀 뽑기 쉽도록 작은 소나무 앞에 가가지고 한 서너 번 그렇게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난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그렇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제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그야말로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기도에 잘한다. 그러지 아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길을 가면서도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어요. 골방 없는 사람 기도 못하겠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독대해서 주님과 상대하는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상대하는 기도가 골방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전 그 진리를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너무너무 자유함을 누려요. 너무너무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지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3년 동안에 너무 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오직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결코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한국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도 한국교회와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15일 날 기고한 내용을 보신 분들 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11번 교회 나가야 믿음 좋다고 인정하던 한국교회가 그게 아니라 주일 예배만 들어라. 그리고 그 주일 예배 메시지가 일주일 동안 삶으로 연결되어야 그게 진짜다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또 세계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렇게 목회하던 목사님들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얘기를 하기에 5월 1일자 다시 한번 기고를 하려고 그래요. 정말 전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렇듯이 주일 예배에 정말 목숨 걸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주님 일주일 동안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한국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주일을 지킨대요. 뭐 총칼 들고 지킵니까?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한 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야고보서 4장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할, 합독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 10절과 10절의 이 말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무섭다나? 아니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니까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명백한 증거가 뭐죠? 성경 안 봐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끊임없이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제한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으로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조명케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결단한 것은 결단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흘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위정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합동공유총회 제3차 총회 임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동선호회 제121회
춘계 정기노회가 역시 우리 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문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역시 택시 전도와 총회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지금 이미 시작이 됐겠습니다만은 저희 고등학교 총동문회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동문회 회장이 장로님이셔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가 예배 마치고 가서 우리 동문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준다고 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신령들마다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으며 대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